말씀은 스데반의 일로 시작된 박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는 온 땅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흩어진 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길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루따라는 곳에 가서 보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요빠로 이동하게 되고, 또다시 요빠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 세워진 행정 수도였습니다. 온 유대 땅을 행정적으로 총괄하는 상징적인 도시가 가이사랴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흩어진 자들이 간 곳이 안디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또 온 유대 땅을 총괄하는 도시 가이사랴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디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통치자 셀류커스는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했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은 3대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로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로마 제국에서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풍요롭고 화려했느냐 하면 도로 양쪽에요 주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랑은 지붕이 있는 길을 말해요. 지붕이 있는 복도. 성전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지붕이 있는 복도가 안디옥 곳곳에 길 양옆에 그렇게 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 지중해와 페르시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문물이며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세계화된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도시,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이 안디옥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안디옥이 이방 선교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든 신분과 계급과 출신과 편견의 벽을 깨는 새로운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이름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먼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 중에 오늘 말씀 19절에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던 기존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기존의 원칙은 유대인들에게만, 19절에도 표현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수만 명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몇몇 무명의 제자들이 돌출 행동을 해요. 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도 전해볼까? 헬라인들한테도 한번 전해볼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안디옥에 헬라인들의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늘어나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고의 일꾼, 최고의 인재를 보내게 되는데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성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역에 가세하면서 제자들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새로 들어오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교육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찬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늘어나고 교인들은 늘어나고 손은 모자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바나바에게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열정이 있고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기로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한 팀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가장 탁월했던 두 사람이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때 비로소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다는 말이에요. 처음.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자들이라고 한다든지 형제들이라고 한다든지 구원받은 사람들 혹은 성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전에는 없었던 얘기고 안디옥에서 생겨난 새 이름입니다. 또 하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크리스티아노스. 우선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 크리스토스하고 그 뒤에 따라붙는 전미사 이아노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아노스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군가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요, 그때까지 없는 단어예요. 세상에 없던 단어였습니다. 신조어예요. 그런데 같은 형태의 다른 단어를 보면 이 크리스티아노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혹은 누구누구의 노예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던 명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에게 속한 자를 헤로디아노스라고 했고 가이사에게 속한 자를 가이사리아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가족이나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가이사에게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가이사의 목숨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가이사리아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특정하자면 가이사의 군사들이든지 가이사의 노예들이든지 그들을 가리킬 때 가이사리아노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사가 카이사리아노스라고 한다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에게 목숨 건 자들,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에게 목숨 건 자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에게 종속됐다는 의미에 다소 조금 조롱 섞인 뜻으로 불렀는지 모릅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런데 성경은요, 그동안 이렇게 불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반가운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실제로 안디옥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이 이름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리기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1년간 안디옥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목숨 건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경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역시 안디옥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이사리아노스라는 이름처럼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건 자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름의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겁니다. 언젠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의 고백 한 절 한 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흔적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에서 여과 없이 드러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프로인데요,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가수다. 처음에 이 프로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정상급 가수들이 오로지 이 노래만으로 경합을 해서 500명의 청중 평가단의 평가로 꼴찌는 탈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연에서 국민 가수 김건모 씨가 탈락을 하는 이변이 생깁니다. 김건모 씨가 탈락을 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노래를 불렀는데요. 노래를 하면서 중간에 돌아서더니 입술 주변에다가 립스틱을 범벅으로 막 처발처발해서 발라서 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정말 뭔가 다 동원해서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모 씨가 떨어지니까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수습이 어려워졌습니다. 진행을 하던 이소라 씨는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회를 보다 말고 울면서 뛰쳐나가 버리고, 김재동 씨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담당 PD하고 김건모 씨는 재도전의 기회를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그대로 방송되자 시청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청중평가단 결정에 따르기로
따르기로 한 취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서바이벌 룰로 만든 이유가 뭐냐? 응? 그래서 네티즌들은 7명의 가수 중에 김건모 씨가 선배라서 재도전 기회를 준 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럴 거면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선배다로 해야 된다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이에 대한 한 언론인의 평가를 실었습니다. 김건모의 재도전으로 인해서 김건모는 찌질이, 김재동은 오지랖, 이소라는 땡깡 부리는 것처럼 비춰졌다. 결국에 MBC 담당 PD는 경질하고 김건모 씨는 사퇴하고 방송은 한 달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선배여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보다 오로지 나는 가수다라는 제목처럼 다른 이유가 들어있지 않은 진짜 가수를 갈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선배고 후배고 정말 가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전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히브리파, 헬라파, 더 나아가 유대인, 이방인의 벽, 자유자나 종이나 신분, 출신, 계급은 주님 안에서 사라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장로, 목사, 집사, 권사라는 이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점차 사라지고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분이 되고 때로는 계급이 되고 때로는 자랑이 스며들어서 오염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의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는 건강한 명사를 어지럽힌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시장에 가면 방앗간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기름 파는 진열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열된 병에 적힌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참기름의 병에 적힌 이름. 제일 밑에 칸은요, 그냥 참기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윗칸에는 참기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한 칸 더 아주 좋은 자리에는 참자가 3개가 붙어서 참기름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싸구려 기름을 섞거나 오래된 깨라든지 질 떨어지는 깨로 기름을 짜면 그냥 참기름이래요. 그보다 조금 나은, 조금 덜한 걸로 하면 참기름이랍니다. 그리고 순도 100%의 좋은 깨로 정상적인 걸로 기름을 짜면 참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이 형용사가 붙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3대째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짜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굳이 수식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이해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씀씀이로
그런 삶의 태도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그 한 단어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는 히브리파니 헬라파니 하는 출신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의식, 선민의식도 쓸데없는 논쟁이 되었습니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종이면 어떻고 자유자면 어떤가? 세상의 어떤 신분도 어떤 계급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모두가 무너지고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그래서 자랑도 없고요, 서열도 없어요. 오로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아낌없이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러주었던 그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기에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신실함을 인정하고 탐복할 수 있도록 다시 몸부림치며 그 이름의 의미를,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 이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